아멘. 한 달쯤 되었을까요? 토연동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그 친구와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약속 장소에 멍하니 서 있기가 좀 뭐해서 그 서현역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성복 코너로 올라가서 쭉 한번 어떤 옷들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옷이 하나가 저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디자인이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옷감은 어떤가 한번 만져봤어요. 되게 부드럽고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괜찮고 질감도 괜찮네. 그리고선 뭘 보죠 이제? 가격표를 탁 봤습니다. 그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가격표를 보고요. 옷에 금태 두른 것도 아닌데 옷이 왜 이렇게 비싸?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옷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 점점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가치로 따지면 나는 얼마짜리일까? 나는 얼마짜리 인생일까? 불현듯 가격표를 보면서 저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되묻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가격으로 한번 매겨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모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품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가 높아지면 내가 구제 옷을 입어도 나는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입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겁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 중에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다가 지금은 사업가로 변신한 고명환 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초반부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저자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얼마짜리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 때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 달에 10권 정도의 책을 살 수 있는 20만 원 정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중국의 7조 자산가였던, 7조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런 자산가였던 부자가 죽기 전에 이런 후회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류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류한 회장은 20년간 폭력 조직을 이끌면서 총 8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총기 거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류한 회장은 자기가 얼마짜리 사람인지를 죽기 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가져야 할 사람이 7조를 갖게 된 것이
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결국 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보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먼센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인체를 분석하면 71%의 물과 18%의 탄소와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화학적으로 값을 매기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요? 1,000원 한 장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죠. 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제품의 물건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폐기 처분해 버리죠. 하지만 작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고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고자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희망이 없는 인간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고유하고 소중한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들리니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두 개가 뭔 것 같으십니까? 버려진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 그런데요, 이게 피카소의 손에 작품이 되니까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쯤 되어 보이십니까? 원가로 따지면 저거 얼마 되겠습니까? 10,000원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에 들려서 그게 작품이 되니까 얼마에 이 작품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30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버려진 자전거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도요, 걸작품이고요, 예술 작품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20절에서 산 것이 되었다는 헬라어의 아고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고라는요, 시장에서 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노예 매매와 관련해서 노예로 있던 자를 사서 풀어주어 자유를 얻게 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산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풀어주는 자가 희생을 치름으로써 어떤 사람이 풀려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희생하시면서 살려낸 우리의 삶과 자유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대충대충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독일 서부의 한 4층짜리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파트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그 부부에게까지 이 불이 계속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더 이상 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코니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이 더 빨리 확산되자 그 부부는 생후 2세된 아기를 12m 높이 되는 곳에서 에어매트가 깔려있는 곳으로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에어매트에 안착했지만 이 아기 부모는 그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하면서 잘 성장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려주신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에 그는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이 친구의 삶 속에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많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면서 어찌 그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내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서 남성들을 유혹했다고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왜 헛되게 하느냐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된 너희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너희의 몸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용서로 바꾸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꾸어 주셨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고 은혜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릇은 쓰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릇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접시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한 거죠. 그러나 그 그릇에 아주 비싼 것을 담는 순간 그 그릇의 가치는요, 한없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랑은 전하는 삶일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018년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저택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70세의 남성 장모 씨는요, 그 불길을 뚫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말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불길을 뚫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그 집안에는 1년 전 다리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점점 더 거센 불길과 독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되자 이 남성은요, 소방대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 두 부부는 화재 현장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누운 채 발견이 되었고 남편은 방으로 채 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남편이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성은 아내를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죽을 줄 알면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을 사랑은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40에 가만 태형을 5번이나 맞고 태장에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일을 3번이나 당하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포류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동족들에게 위험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야기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삶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격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 하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바울이 걸어간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세운 뜻,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따라서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